모든 책에는 서문이 있습니다. 이 서문은 저자가 책을 기록한 이유를 적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에도 서문이 있어요. 근데 서문이 달라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본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중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 서문이 아주 달라요. 예수님의 탄생, 세례, 시험에 관한 기사, 변화산 사건,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 또 예수님의 그 비유나 이정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서문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을까요? 당연한 진리가 아닙니까? 지금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당연한 진리이지만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그 생명을 주는 능력에 대해서도 많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당시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세기 마지막 10년 동안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때가 어떤 때냐?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갈라지는 시기예요. 많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동안 해당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난 그리스도인,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헬라 사람들이 사는 그 헬라 도시, 헬라 공동체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아주 지적인 사람이었고 고급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도시국가를 형성해서 매우 진보된 정치를 가지고 있었고 진보된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학도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들은 항상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대답하는 그런 일들을 좋아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이에요.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 큰 혼란을 주고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주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발생한 영지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영지주의자들도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해요. 한 부류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영적인 지식, 즉 로고스를 깨달은 사람. 이들은 선택되었고 또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부류는 하늘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땅의 사람들. 이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늘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중재자가 바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에 따라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로 나누고 그리고 세상을 성과 속으로 그렇게 분리시키게 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 육체는 저급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은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전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도 바르게 전해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아주 담대하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시간이 생기기 전에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5절에 창세 전부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이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헬라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왜 해필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로고스가 뭐다?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 바로 뭐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다? 로고스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고 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항상 궁금했습니다. 세상의 근원은 무엇이고 세상은 어떤 이치로 돌아갈까? 인간은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으며 살 수 있을까? 항상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도 늘 이런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우주와 그 모든 세상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안에 이 로고스가 편만하게 있다는 겁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과 그 생각의 외적 표현이라는 그 말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 로고스의 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의 로고스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로고스의 이치를 터득하여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를 통해서 얻은 지식, 이것을 가지고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한참 더 나가서 이 로고스를 인격화하고 그리고 제2의 신으로 생각을 하고 창조자의 자격까지 부여합니다. 이처럼 이런 시대 사조가 편만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런 시대사조를 거스리면서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로고스가 아니다. 로고스를 가진 위대한 생각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포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나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로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세상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로고스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무엇이 로고스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무엇을 기초로 해서 굴러가고 있습니까? 첫째가 바로 인간 이성입니다. 사람들은 로고스를 대신해서 인간 이성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이 이성을 통해서 역사를 진보시켜 왔고 사회를 발달시켜 왔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억압에서 해방시켜서 그야말로 유토피아를 꿈꿔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어져 있습니까?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모두가 행복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혼돈 그 자체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심하게 오랫동안에 누르는 바람에 그만 이 흑인이 죽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흑인들이 이 사건을 보고 막 붕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죽일 수 있나?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얼마 전에 이천 물류 창고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나서 수십 명의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 또 지난주에는 하수도 공사장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가스에 질식돼서 죽기도 했어요. 경남 찬양에서는 계부와 친모에 의해서 한 아동이 극심한 학대를 받고 4층 높이의 건물 테라스에 갇혀 있던 중에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불로 지짐을 당하기도 하고 수없이 맞기도 하고 욕조에 얼굴을 담그는 등 극심한 학대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인간 이성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 이성이 이걸 막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삽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직도 인종 간의 불평등이 있고 계층 간의 불평등이 있고 남녀 간의 불평등이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이 있어요. 인간 이성으로 인간 역사를 어느 정도 진보시킬 수 있고 인간의 사회를 어느 정도 평등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합니까? 왜 인간 이성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그 자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내재된 이기심이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인간 이성으로 결코 이 이기심과 자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자기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는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가족과 가족과의 관계에서, 회사와 회사와의 관계에서,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기 생존의 우선권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데올로기가 첨예한 이유가 뭡니까? 그 본질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자기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로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나에 대한 생존권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도태를 의미하고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이성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로고스를 대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이 그야말로 로고스가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 항공우주 나사가 태양계 밖에 외계 지구 행성을 1284개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중력, 온도, 수분, 지구와 똑같은 여건을 가진 그런 행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550개는 지구처럼 만반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9개는 행성 표면에 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만 지나면은 이 행성으로 사람들이 이사갈 날도 멀지 않았어요.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또 인간에 대한 연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유전자를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풍요롭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에게 유전자를 편집을 해서 과학 기술을 발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이제 인간에 의해서 유전자가 편집된 그런 인간이 태어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과학 기술이 신이 되고, 과학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고, 과학 기술이 로고스가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진리는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 이성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기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로 가득한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인간의 모든 이기심을 극복하고, 인간의 모든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십자가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인간의 모든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위대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굳세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안 믿는 분들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참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선포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세련된 이성과 발달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은 인간 스스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신이 되어버린 인간의 이성과 그 과학 기술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위대함인 줄 깨달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